운이 좋은 것과 복이 많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아주 지식이 많으시고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그런 분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식사하는 도중에 우리들에게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물으셨어요. 운이 좋다는 것과 복이 많다는 것, 즉 운과 복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운과 복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이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오늘 아주 교동문 시간에도 나왔고 예배 전 찬양에도 나왔는데 복에 대한 그런 찬양이 있었죠.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율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즉 율법시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율법이라고 하면 무언가 구속된 느낌, 십계명이 생각이 나고 또 레위기가 생각이 나고 무언가 우리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것은 잘 알고 계시듯이 10가지로 되어 있죠. 십계명은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10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즉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려 365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역시 24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10가지를 모아둔 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또 그렇게 많은 작은 율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율법,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레위기 2장 이하에는 제사, 즉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11장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관한 그런 율법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윤리에 관한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결의론적이라고 해서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음식에 대한 율법과 제사에 대한 율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일날 예배 보러 올 때 어린 양이나 낙타나 소 등의 번제물을 구약시대처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 전체의 서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삶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행복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의 저자는 율법이 가르쳐주는 길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은 결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래서 도덕적이지 못하고 쉽게 죄를 저지르고 또한 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담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복이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8가지 복, 8가지 복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첫머리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란 바로 시편을 시작하는 구절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8복의 기사가 바로 산상부훈의 서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꾀란 바로 사악한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과 권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그것들에 전혀 동요되거나 그들의 충고나 그들의 의도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율법 가운데 오히려 강화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윤리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제사와 음식에 관한 율법이 모두 폐기되었지만 오히려 강화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윤리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인 결과만을 살인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에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그런 자녀들,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는 자입니다. 그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으로 낮으로 묵상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과 낮이라는 그런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낮으로 밤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복 있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낮으로 밤으로 묵상하는 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의 의미가 모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우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서 가뭄이 있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들을 잘 자라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구로님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그런 일터에 바로 이러한 모습, 우리의 농산물들이 잘 자라는 데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는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행동을 다루고 있는데 악인은 바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성스러운 예배 공동체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운이 좋은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이 좋다는 것과 복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운이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란 결코 노력 없이는 찾아오지 않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찾아오는 복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복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복이 많은 분들이 되고 싶으시죠?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많은 분이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복이 많은 분이십니다. 네, 복이 많은 분이세요. 평소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복이 많은 분이십니다.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네,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복이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PGA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있는데요. 최경주 선수 아시죠? 네, 지금도 아주 외국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있는 최경주 선수는 기도하는 사람. 최경주 선수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원정 경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더 연습을 할 때 그는 연습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최경주 선수에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최경주 선수는 그저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최경주 선수는 말 그대로 복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최경주 선수 못지않게 복이 많은 사람, 복이 많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참 복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의미를 알고 그 복 받은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최경주 선수의 선행이야말로 옳은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행할 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